천국 복음의 선포 4부. 바리새인들의 박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이 강팍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통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힝.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도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린 거야. 우리 말이 틀렸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네게 그런 권한이 어디 있냐? 확실히 귀신에 쓰였다. 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도 안 돼.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느냐? 저놈을 돌로 쳐라. 우리 조상을 모독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더 계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소경된 자를 고치심.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거기 지나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혹시 소문에 들리는 예수 그분이 아니신지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실 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일까요? 그의 죄일까요? 그 부모의 죄일까요?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곧 밤이 오리나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이상했지만 이 사람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인다. 아, 보인다. 늘 이 소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 나는 소경이 아니다. 세상이 보인다. 아니, 저 사람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이잖아. 글쎄, 그럴 리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이렇게. 야! 그는 바리새인 앞에서도 너무나 신이 나서 떠들어대었습니다.
그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절대 아니다. 죄인이 어찌 이런 표적을 행한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을 불러 예수가 죄인인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분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저놈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단련을 받고 돌아온 눈뜬 사람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선한 이웃. 어느 날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가 한 가지 비유로 말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옷을 벗기고 때렸다. 그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된 것을 보고 강도는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 버렸구나.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이크, 웬 사람이? 강도를 만난 모양인데 나도 당할지 몰라. 또 다음은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놀라서 피하여 가버렸다. 살려줘. 난 못 본 거야.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다가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자 곧 그에게로 갔다. 저런, 가엾어라. 그는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서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마을까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보시오. 여보시오, 주인장.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시오. 여기 데나리온 2를 놓고 가겠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아, 예,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선생님. 마르다와 마리아. 여행 중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로 들르셨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다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쉬소서. 그리하리라. 마르다는 훌륭한 선생님을 대접하기 위해 서둘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바쁜 언니는 전혀 모른 채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애가? 마르다는 약이 올라서 예수님께로 쫓아갔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데 저렇게 놀고만 있으니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언니,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기도 마치신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마.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신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 기도문은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전절에 있었던 일. 어느 나라에서라도 특별한 기념일이 있어서 그 민족이 그날을 잊지 않도록 행사를 통하여 후손에게까지 알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겪었던 기적의 사건이 많았습니다. 수전절은 예루살렘이 짓밟혔던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또다시 돌로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저런 무엄한 자,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니 저걸.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왜 돌로 치려 하겠느냐? 내가 하는 말이 질서를 물랑케 하기 때문인 줄 모르느냐? 너는 분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너희는 도무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시자 그들이 또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인들 저분을 당할 소냐?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어. 나도 믿어. 좁은 문. 예수님께서 여러 성을 돌고 여러 촌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좀처럼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예를 들어 주님은 주여 열어주소서. 늦기 전에 구원받기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문 안에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이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 우리가 끼어있지는 않을지 점검해 보십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선생이여, 어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그동안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비유의 말씀. 그날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로 모였습니다.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 좀 봐. 저들과 음식도 같이 먹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그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어디 갔지? 또 찾은 즉 얼마나 기쁘겠느냐? 오, 여기 있었구나. 그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들에게 자랑하리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친구들아. 나와 함께 즐기자. 축하하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훌륭한 비유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여러분은 꼭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중 탕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느니라.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랐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 몫을 나누어 주소서. 제가 독립하여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래? 원한다면 나눠주마. 자기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하하하, 더 부어라. 더 드리죠, 호호. 돈은 떨어지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어디를 가나 밥 한 끼 얻어먹을 곳이 없었다. 그는 간신히 주인님, 돼지먹이를 조금만 먹겠습니다. 안 돼. 일자리를 얻은 것이 들러 나가서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다. 아, 배고파. 휴.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차라리 어서 목숨이 끊어졌으면 괴로움도 끝일 텐데. 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니, 아버지께로 가자. 그 청년은 아버지께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밥을 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 내 아들아, 네가 돌아왔구나. 아들은 자기가 온 것을 설명하며 제가 이곳에 올 때 아버지 아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굶지 않게만 하소서. 가엾은 도련님.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시련 가운데 성숙된 모습을 보며 만족하여 여보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주인이 저렇게 기뻐하기는 처음이야. 도련님이 왔으니. 무슨 일이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화를 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오므로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대로 살았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반기시는구나. 진실로 복된 소식이로다. 바리새인들도 할 말을 잊고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자는 말을 너무 잘해. 비난할 수가 없게 돼. 그의 말은 사람 마음을 감동케 해. 나사로를 살리심. 어느 때부터인가 베다니촌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중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삼남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모셔오라고 부탁하고 오라버니 힘내세요.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도 태연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주님, 지금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럼 또 유대로 가시렵니까? 나는 다만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그러면 왜 가실까? 다른 일 때문인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 자매를 위문하러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뛰어가 마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이리로 오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마르다를 살펴보다가 저봐, 저자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니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아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때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나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것 좀 봐. 오, 주여. 죽은 지 며칠이 지난 것을 우리가 분명 보았는데. 아, 오빠가 살아났다. 배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아, 살빛이 되살아났네. 오라버니. 이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님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저런, 어서 가서 알리세. 바리새인들의 음모. 유대 사람의 정가를 받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공회를 모으고 예수가 저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이렇게 보고만 있겠는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지도 모를 일이요. 공회란 산의 들인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존속한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의장 1명과 바리새인 및 서기관 신분의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회합으로 이들은 주로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승을 수호하며 이를 어기는 자의 처리 계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권은 유대 총독에게 고소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이 유익함이로다. 즉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고소할 일들을 이미 많이 확보해 놓았소. 그럼 그의 죄를 입증하여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들은 흩어져 예수의 행적을 찾으라. 그를 찾으면 지체 없이 잡아서 이곳으로 끌고 오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시내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렀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 10명은 가다가 서로 바라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깨끗해졌다. 자네도 나았네. 너도 깨끗하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주여, 가다 보니 제 몸이 깨끗이 나았나이다. 감사합니다. 10사람 다 나았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구나. 천국과 어린아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하늘나라 복음을 듣는 중에 특히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온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수께 우리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왔습니다. 아니대요. 복잡한데 아이들은 왜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쫓아내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진스러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자 청년의 고민. 어느 날 잘생긴 귀공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여,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즉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베드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사오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시며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데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문제 없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일어날 것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으리라. 누가 감히 주님을 당하리까? 그들은 인자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뽕나무 위의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지나가신다. 어디 나도 좀 보자. 부자이며 세리장인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생각다 못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의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이를 본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백성의 돈을 뜯는 세리 아닌가? 저런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시다니. 삭개오가 예수께 자기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또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택한 백성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 이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다.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나타날 거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장 이 땅 위에 새로운 세상이 세워진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또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는 길 떠나는 주인과 같으니
상 받을 자는 끝까지 참으며 충성해야 하느니라. 향유.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예수님에 관하여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번 절기에 이곳에 오실까? 안 올 거야. 대제사장이 체포령을 내렸잖아. 그러나 그때 즉 유월절 6일 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하며 서로 대접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문둥이 시몬에게로 가셨습니다. 너희 집에 묵으리라. 주여, 영광입니다. 하필 문둥이 집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 마리아가 귀한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들고 온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바르며 존경과 사랑을 다하여 봉사했습니다. 저런, 이 향기. 그런데 제자 중 유다가 화를 내며 그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겠는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유다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함이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실이 기념되리라. 승리의 입성.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소식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예수가 베다니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믿으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음을 보고 더욱 많이 믿고 따르나이다. 겁 없는 자로다. 감히 이곳에 다시 오다니.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고 말리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에도 예수께서는 여행을 계속하여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이유를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예,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보니 문 앞에 과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어떻게 이곳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을까?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는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나귀 새끼를 왜 푸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진작 말씀하시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나귀 주인과 두 제자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감탄했습니다. 이보시오. 나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께 전하시오. 그래. 옛 선지자의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함이 이루어진 거야.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습니다. 주님을 모시기에는 초라한 나귀지만 그래도 타보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술렁거렸습니다. 오, 예수께서 오신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오신다고. 맞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래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주께서 오신다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보자. 예수님의 행렬이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주님을 지나가시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서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들은 수많은 군중이 이 땅의 새 왕이 하늘로서 내려와 새 세상을 만들 것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땅 위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구원의 왕이로다.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줄 구세주로다.